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카렌다를 걸어 놨습니다. 카렌다. 이거 아직 11월도 안 됐는데 카렌다가 나왔더라고요. 이 카렌다를 내가 구하려고 다닌 것이 아니고 가는데 누가 승용차를 타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문을 열고 카렌다를 쭉 내밀면서 주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상호가 있어서 줬지만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제한된 그 인쇄를 해서 제가 받았지요. 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성경을 깨달으면은 내게 만나는 사람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공짜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카렌다도 전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쁜 소리도 듣게 하고 뜻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전해주기 때문에 한 개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씁니다. 그 카렌다를 받고 그저께 받았어요. 이틀 전에. 그 받기 전하고 받은 후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벌써 연말이 다가오는구나. 딱 2달 남았는 거예요. 오늘 29일 날 제가 녹화를 해서 월요일 날 내보낼 겁니다. 월요일 날은 10월 31일이 됩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왔구나. 세월이 유수 같다는가 뭐 이래 참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또 기독교계도 그랬고 모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로 통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떨게 됐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했고 국가에는 안 써도 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예방접종이라든가 모든 일이 시간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손해가 각국 나라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2022년도는 참 어려운 해라고 앞으로 2달 후에는 그렇게 반성정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떠냐? 더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성경은 뭐라고 지시했나么? 이래 지시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어려울 때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명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니라. 모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 카렌다를 걸어놨느냐? 이거 제가 받은 거거든요. 선물로 받은 건데 벌써 2달 후면 이게 새로운 카렌다가 걸리게 됩니다. 병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메시지가 나갑니다. 10월 31일자로 신명기 8장 3절하고 마태복음 4장 4절 굉장히 다 어려웁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그날 밤 유월절을 통하여 해방되었습니다. 또 홍해라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도 어려웠지만도 광야 생활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 성경에 분명히 안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다. 특별히 고기를 못 먹, 고기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뭐 파 이런 것도 없다.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는가? 에너지 근원이 너무 약하다. 만나만 먹다가는 우리 다 영양실조로 죽겠다. 불평불만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들이 나를 돌려치려고 돌을 가지고 때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열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나 이제 저 백성들 보면 머리가 흔들리고 화가 오르고 더 이상 내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모세도 이제 는절이 나겠지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 가까운 그 대민족 한 국가의 국민을 끌고 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 안에 반대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애먹이는 사람도 많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등등 많은 참 혼란스러운 그 최고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에 광야에서 광야입니다. 광야 황무지죠. 황무지에서 뭐 정착민 같이 뭐 농사를 마음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짐승을 마음대로 기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어떻게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기 전까지는 엄청 고생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일주일이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저 지중해 북쪽을 딱 가는데 밑으로 적도 방향으로 끌어내려와서 40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를 뱅뱅 돌면서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0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걸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왜? 불평했기 때문에. 정탐하러 갔을 때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뭐 과정이 어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 필요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울 때에 극한 한두 사람 아니고 일개 국가의 백성들이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지도자도 어려움 당하고 백성도 어려움 당하고 모든 사람이 무지무지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 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해답을 주어서 어려움을 너무너무 어려울 그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고생을 네가 왜 하는지 그때에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더 우리 가까이 하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성경을 네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고난 속에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만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 불평할 때 메추라기 주었지. 메추라기는 양식 아닙니다. 만나. 그 하늘에서 이슬이 밤에 내릴 때 그때 그것이 가시같이 아주 달고 사탕 같은 그런 맛을 난 만나라 그랬거든요.
민수기에서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고생시하느냐? 왜 고생하느냐? 너희들은 왜 내가 고생길로 집어넣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떡이란 거는 양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려움 당한데 어려움 당하니 배고프니 떡이 더 필요하지요.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구약에서 최고의 어려울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고 어려울 때에. 네가 어렵기 때문에 고생했지, 이제 양식을 많이 주겠다. 농사 짓는 정착지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아라. 그리고 유목을 해서 양고기를 먹고 젖을 먹고 살아라. 그 말 하지 않고 만나가 준 것은 바로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식으로만 그 만나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나를 주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 물질도 하나님이 다 줍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줍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주셨지만 그것 말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라 하심이라. 말씀 아니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다. 만나 먹고 살아가듯이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라. 구약에 어려울 때 주신 거.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40일 동안 시험 받으러 갔다는 그랬습니까? 그때 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잡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시험이죠. 처음에 시험할 때에 돌을 가져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기도 역시 모든 말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들어 말했습니다. 똑같지요. 신명기 8장 3절이나 구약의 신약의 마태복음 4, 구약에 그때 봬도 벌써 어마어마한 세월 전에 거의 몇백 년 전에 거의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갖다가 딱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돌멩이 가지고 나도 떡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다.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꼼짝도 못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이제 연말도 되었지만도 성급하게 2023년도를 대비한 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라요. 2023년도에 프로젝트, 2023년도에 제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 생각에 자꾸 포토리딩 하다가 이것이 떠오릅니다. 자, 버려라. 하나님, 작년부터 버려야 했는데 버렸거든. 제가 못 버렸어요. 아까운 게 많아서. 버려라. 버려 그래. 뭐 하려고 귀찮고 한 일주일 됐네. 퇴근해 와서 밥을 먹고 할 일도 별로 없어 뭐 할까 그러다가 에이 좀 버리자
하나부터 버리자. 한꺼번에 다 버리려면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던 책을 노끈을 사다가 묶었습니다. 소리 아프도록 묶었어요. 차에 가득히 싣고 팔았더니 13,000원, 14,000원 줍디다. 고물상에서. 책이 무겁거든요. 특별히 거기서 무슨 책들이 많냐. 고전 문학책이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사이에 포토 리딩 시작하면서부터 정리해 놓은 노트가 있습니다. 마인맵도 그린 거 있고, 해설해 놓은 것도 있고, 서평해 놓은 것도 있고, 그것이 더 책만큼 많아요.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제가 이게 타자로 친다면 책이 몇 권 나올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부 다 손때가 묻었고 정감 있는 책이고 서리였습니다. 다 묶었어요. 묶어가 무겁도록 여러 번 옮겨가 차에 싣고 가서 14,000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책들이 또 남아 있어요. 이제 책뿐 아니고 뭐 자재일구란 가구, 뭐 옷 종류, 뭐 이런 아직 그 사장 같은 거 많이 나 이거 다 버릴 겁니다. 그거 하나 딱 버리고 났더니 마음이 한쪽에 굉장히 홀가분해졌어요. 저거 무거운 거 어떻게 치우나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그 사이에 이런 카렌다도 선물 받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은 모든 말씀으로 상해. 그렇다. 이것이 2023년도에 저의 최고의 목표구나. 거기에 따른 부제목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 모든입니다. 모든 성경 전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 했더니 마귀가 꼼짝도 못했죠. 꼼짝도 못했죠. 다른 시험으로 넘어가서 마귀가 물러가는 거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네가 왜 말씀을 까부나 이지. 자,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굉장히 한쪽에 홀가분해지고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버렸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아직 이제 2022년도 지나가기 전에 많이 버려야 되겠다. 필요한 것, 필수품 외에는 많이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에도 많이 버리게 되네. 생각에도. 성경 이외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이 팍 드는 거라요. 다 버리. 앞으로 금년도도 어려웠지만도 2023년도 더 어려울 때가 옵니다. 어려울수록 많이 버려라. 어려울수록 많이 버려라. 이게 그 책을 버리고 나서 고전 문학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비싸요.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주 고전은 비싸지 않아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 책을 버렸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제 개인 생각으로 굉장히 아깝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싶었지만 그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버리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마 다 버리고 나면 깃털같이 가벼운 몸으로 살지 않겠나. 이 생각이 팍팍 떠오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많이 버리십시오. 비단 책만 버리고 옷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생각. 마음. 생각과 마음의 잡생각입니다. 잡생각. 이것도 생각과 마음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내년에 가서는 1월달에 뭐 하고 상반기는 뭐 이게 버려지는 거라요. 다 버려져요. 내가 뭐 돼야 되고 뭐 욕심도 있고 뭐 정시가 같으면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한 그 기관의 장 같으면 지방 자치단의 장 같으면 뭐해 이런 생각이 내버리죠.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 다 그래
오로지 그 며칠 전에 방송 내 보냈지요. 방송 며칠 더 베스트 그 바이블 이즈 마이 베스트 카운셀러. 성경 나의 최고 책임자 안내자. 성경 이게 탁 중심에 한 단어가 제 가슴을 콱 찌르는 거지. 성경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성경. The Bible is my best counselor. The Bible is my best friend라 해야 돼. 카운셀러가 더 낫겠네. 카운셀러. 성경. 어려울 때에 성경 잡는 것밖에 없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성경에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하지만도 이게 포토리딩 한 5, 6년 하다 보니 이게 딱 어떻게 하나의 다 핵심점으로 구심점으로 딱 잡아가는 거래요. 성경밖에 없구나. 그냥 상식적인 성경하거나 그게 아니고 충격받는 성경. 이제 2023년도는 내가 갈 길은 성경밖에 없구나. The Bible is my best counselor. 오직 성경. 2022년도나 이때까지 했는 것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 읽기에 들어갑니다. 포토리딩 그대로 지금까지 금년도 2022년도 포토리딩 한 크게 잡아서 지금 1월 달부터 10월까지 계산했을 때에 2200독 했거든요. 1월부터 10월, 내일 모레 10월이죠. 2022년도 10달 동안 2200독 이상을 했거든요. 포토리딩만. 자, 이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포토리딩은 물론 하지만은 그 다음 뭡니까? 스키밍, 훑어보기, 마인드맵까지. 마인드맵은 때가 되면 하는 거고, 훑어보기, 시간만 난 대로 훑어보기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남은 대로. 그냥 짬만 하면 성경만 보는 거예요. 다른 이제 책은 이제 저는 안 읽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래요. 누가 부탁하면 읽어야 되겠지만 제가 스스로 이제 도서관에 책 뽑아보고 뭐 대충 읽고 마인드맵 하는 거 그거는 제 앞에는 현재는 없을 겁니다. 성경만, 성경에 관한 어떤 다른 부교재는 또 볼 겁니다. 해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주석은 또 안 봅니다. 주석 뺀 나머지 사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간단한 어떤 거 뭐 만화된 거라 그런 거는 같이 볼 겁니다. 그래, 오직 성경, 오로직 성경, only Bible. 자, 그래서 2022년도에 나갈 방향. 결정이나 2022년도에 슬로건이 하나 뭐라 그래요? 이게 2020년도 저의 표입니다. 표, 기호입니다. 이거 딱 마음에 결정하고 나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라요. 평안해지는 거라요. 평안해져요. 이거 결정하고 나니 이때까지 늘 했습니다만 뭐 두려움, 무서움, 부러움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라요. 성경 읽다가 죽자. 그래 성경 이외에는 다 이제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지 그걸 위주로 사는 그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라요. 이런 2023년 1월부터는 성경 읽다가 죽자.
이거 다 막 제가 그 뭐 계획 세우고 내년도 그거 없습니다. 포토 리딩 하다가 아까 카렌다 2달 후에 올 새해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 내년도 뭐 해야 될 것인가? 죽자요, 죽자. 죽어라 이제. 내년도의 목표가 죽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죽는 거라요.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억울해서. 성경을 읽다가 죽자. 그러고 나니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성경을 언제 읽는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야. 어려울 때 성경 읽래, 성경.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 속에 빠지세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 속에 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말씀 할 때 포토리드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평소 때 우리가 성경 요소를 외우는 사람 많고 암기도 하고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도 없이 그냥 묵상만 했어요. 그러나 포토리딩, 지금까지 제가 포토리딩 한 거는 3,000, 한 4,000독 넘어가거든요. 일단 올 금년도만 벌써 몇 독에 2,000독 그랬죠. 4, 5천 넘어가거든요. 이래더니 그 구절의 단어가 평소 때 그냥 지나가는 그 단어가 뜻이 확 가슴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냥 막 읽었어요. 평소 때는 외울 건데. 그러나 지금은 그게 모든 말, 모든에 대해서 확 강조점이, 흔히 말하는 기름 부음이랄까, 강조점이 내 가슴을 확 마음을 때리는 거라요. 모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래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음으로 내 가슴을 팍팍 찌르는 거라요. 포토리딩 한 몇천 독 딱 넘어가니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 자꾸 포토리딩 더 할 수밖에. 강도가 강하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막 부딪혀오고 충격을 주고 울컥하는 것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깊이와 넓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깊어지고 자꾸 넓게 해석되어지고 내 가슴을 치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런 감동과 감격과 내 가슴을 치는 충격 때문에 성경 읽다가 죽자. 내년도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몇 살까지 살지 몰라도 이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성경 읽다가 죽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와도 그건 안 할 겁니다. 제가 더 좋은 거 나와도 안 할 겁니다. 성경만 읽다가 죽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장도 가지고, 제 직장 다니거든요. 직장 그대로 다니면서 밥은 먹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그대로 하면서 성경만 읽다가 죽자. 다른 시간에 뭐 남은 시간에 뭐 책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시간에 이제 성경 읽고 다 돌려버립니다. 빈둥빈둥거리고 별로 생산 없는 생각도 시간 전부 다 성경 보는 쪽으로. 포토리딩은 정해놓은 시간에 계속 그대로 하고 계속 그걸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뭐냐, 성경 훑어보기라든가 깊이 보기라든가 계속 그거 하는 거래. 그렇고 정해나고 나니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이제 누가 줍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안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게 딱 오는 거래. 세상이 주는 것 아니고, 세상에 달콤한 어떤 것 재미있고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은하게 주는 평안이, 그 물결이 막 내 영혼, 뭐 영혼이랄까, 막 가슴 속에 막 물결 치는 거라요. 이게 흔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또 성령 쪽에 말하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겠죠. 그렇구나. 옆에 사이들은 많이 이제 여러 사람 얘기했죠. 이 목사님 뭐 이것도 해보라. 그래 끝으로 내가 흥흥 뜻도 없는 대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보죠. 이래. 그러나 속에는 그거 안 하거든요. 오직 성경만 읽다가 죽자.
이제 제가 706호에서 707호로 2023년 넘어가는데 707호로 이사 가는데 뭐 이제 더 뭐 욕심되고 바라고 희망하고 비전 세워갈 비전이라는 거는 성경. 바울이 그랬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성경을 죽자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게 성경 쪽으로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 이상철의 답이고 저의 일평생 이때까지 안 했던 것 이제 2023년도 새롭게 본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년도에 죽어도 관계없 아무런 억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성경만 읽다가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저의 소망의 기쁨이 안 되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죽자. 누구는 독사하다 죽자 그랬는데 성경 읽다가 죽자. 성경보다 높은 것도 없고 성경 이외에는 생각 안 합니다. 성경만 무슨 사건 봐도 뉴스 봐도 전쟁 소식 들어도 성경을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은 늘 말했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집회에 모인 사람이 주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습니다. 그래 주님이 딱 하는 얘기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두지 않은 사람은 내 부모 내 형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고 성경 이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 중요합니다. 없으면 굶어 죽어도 성경만 읽다가 죽으면 끝나요. 최고의 마지막 유정의 미를 그리고 대기만성하는 저의 큰 프로젝트가 2023년도 프로젝트가 성경 읽다가 죽자. 미친놈은 하겠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래 주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러 제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제 2달 앞두고 금년도 보낸 가운데 이거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제 2달 동안 정리하겠죠. 버릴 거 자꾸 계산해 나오고 그죠. 버리는 건 내년도 버려도 금년도 다 계산하고 참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막 물결이 평안해 물결이 막 치는 거네. 그 얼마나 진실된 찬송과 진실된 삶. 하나님께서 얼마나 몇 점을 주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지혜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죽자. 평안해요. 정말 평안해요. 이것을 팍 갔으면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지 생각매도 굉장히 성경 읽다가 죽자. 내년도 죽어도 한 여한 없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된 삶을 살다가 만족한 세상 살다 간다. 이 생각이 들리면 가슴이 너무 벅차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 이 말씀들이 또 다시 팍 새겨지고 결정되는 참 하나의 보배가 가슴에 안겨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연말 2달 앞두고 여러분들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살아요.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은혜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뭐 기뻐라 즐거워라 기도하라. 기도도 제대로 되고 기뻐지고 즐거운 생활 속에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가운데에 또 이 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2023년도에 정말 즐거운 생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with 코로나 그러죠. with 바이블, with 지저스, with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니 막 에녹을 확 데리고 와버린. 하나님과 동행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오직 그래서 성경만 읽다가 죽자. 혹시 2023년도 12월 때 이상절이 이 땅에 없을지도 몰라요. 성경 믿어 죽자 했는데 이거는 맹세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2023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속에 진미에 빠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